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은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의 임할 심판을 연속적으로 예언한 다음에 다시 유다의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명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교훈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신앙의 회복과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한번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스바냐서 2장 1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 가운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가운데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병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절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는커녕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내 얼굴에 바위처럼 단단한 굳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굳은 부분이 풀리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얼굴로 회복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부지런히 아침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였도다.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부지런히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행위를 더럽히는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고발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에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방백이고 두 번째는
재판장들이며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고 네 번째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회 지도층이 언급되면서 첫 번째로 방배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 가운데 방배들은 부르짖는 사자여라고 기록했습니다. 방배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찢는 사자와 같은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말하면서 개걸스러운 식성을 나타내는 저녁 일이와 같이 재판장들이 오히려 세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탐식하는 저녁 일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과 궤적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갱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이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경박하고 속임수로 가득한 그러한 강단과 목회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목회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신중함과 기쁨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두 가지의 절제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귀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은 어떠했는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신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한 것이 오히려 더 속되게 되어버린 그와 같은 부조화들이 유대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타락은 이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의 지도자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타락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5절에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 땅 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즉 계속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의를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스킬,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변하지 않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통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든지, 두 번째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든지,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린 겸손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매우 큰 모순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타락 속에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지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환경도 주변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라 늘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칭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 이후에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내 인생의 영화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네로라는 제국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고 로마도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을이 황폐해서 유령도시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의 삶에 경계석을 세우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서 다음 시대 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돌이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어도 재력가가 아니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태국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히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